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속히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빨리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A.J. 제이콥스가 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어느 날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최대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보리라. 지금 우리의 현실과 안 맞는 게 있더라도 최대한 문자적으로 다 지켜보면서 1년을 살아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내 입맛과 취향에 맞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라는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1년을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면도도 안 하고 1년을 버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수염이 어떻게 길러가는지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대로 한번 지켜보겠다는 결심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서 한 달을 주기로 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낀 점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저자는 성경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눈 뜨자마자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막상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이 성경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 다 지키려고 하면 현재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은 원래 그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뭘까 이거를 찾아내서 의도대로 실천하기로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름대로 가능한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고,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를 일일이 다 신경 쓰며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을 즐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운전 조작도 해야 되고 앞에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진땀만 바짝바짝 나지 주변에 어떤 좋은 경관이 있는지 내가 어디를 어떻게 여행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도 처음에 모든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성경의 말씀에 저촉이 되는지, 내가 오늘 옷을 입을 때 섞어 짠 실로 옷을 해 입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혼방은 아닌지 뭐 이런 거부터 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건성으로 읽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감정 조절이라든지 우리의 말할 때 단어 선택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라든지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올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예고된 대로 말씀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목적은 듣고 참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때 왕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왕이 되면 해서는 안 될, 금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되면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군대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단히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이 세 가지를 금한 이유는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또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은 아예 옆에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이나 자기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빼앗기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도 진짜 중요한 건데요. 왕이 되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뭔가, 이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왕이 아니니까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넓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도해 나간 우리 인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베껴 쓰라 하는 거였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라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동사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필사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베껴 쓰라는 이야기죠. 원래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필사해서 보관하고 또 전파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원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성경을 베껴 쓰도록 명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레위인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성경 원본을 갖다 놓고 그것을 베껴 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베껴 쓰려면 원본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내가 쓸 곳에 또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쓴 것이 원본과 맞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써내려갈 때 그냥 가볍게 읽어 넘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마음에 두고 다시 쓰고 확인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등사해라, 또 필사해라 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기록을 해서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필사한 성경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종종 성경 필사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필사해가지고 제본을 아주 예쁘게 떠서 우리 문화선교관에다 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닌 거죠. 성경을 필사해서 이거를 예쁘게 제본을 떠서 보관해놓고 지나가다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거를 힘들게 쓴 적이 있지, 이 추억의 잠기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에게 이 성경을 필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그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랬어요. 자기 쓴 성경을 옆에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멀리 있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왕이 된 자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바로 옆에 두고 항상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명심보감 성심편에 보면 원수 불구 근화, 원친 불여 근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먼 곳에 있는 물은 내 가까운 곁에 있는 불을 끄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일가 친척은 급할 때 가까이 사는 이웃 사람만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럼 어디 있는 물을 갖다 꺼야 될까요? 일단 집에 있는 소화기 갖다가 끄고 119에 전화해서 소방차가 오고, 소방차가 있는 물을 다 쓰고 나면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화전에다 연결을 해서 불로 꺼야 되잖아요. 근데 팔당 때문에 물이 많다고 전부 팔당댐으로 가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불을 끄려고 하면 다 홀랑 타버리고 남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은 내 가까이에서 일어난 불을 끄지 못한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차에다가 두고 교회 올 때만 차에서 꺼내가지고 오고 또 차 타면서 두고 일주일 내내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은 후딱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후딱이 뭐냐면 성경책을 집에 갖다 놓으면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주일날 오려고 먼지가 쌓여서 후 한번 불고 딱 쳐가지고 갖고 온다고 해서 후딱 교인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멀리 두고 있거나 가까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성경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요. 손만 뻗으면 항상 있는 곳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또 이게 문장을 잘 파악이 안 되고 문맥이 어려울 때는 거기에 맞는 문법책을 찾아서 이게 무슨 용법인가 이거를 봐야 정확히 문장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럴 때는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살펴본 시편 119편 말씀과 같이 그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아침, 저녁, 새벽, 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렇게 늘 옆에 두고 읽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기도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면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내용 파악이 되고 원리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계속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이 된 사람은 말씀을 늘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배우고 왕이 되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예언서들을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두루마리를 칼로 한 장 한 장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 전체를 태워버린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여호야김과 같은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망조가던 왕이 이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왕도 있어요. 성전을 정성껏 수리를 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말씀을 찾아서 읽게 만들고 그 말씀이 읽어질 때 그동안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어 회개한 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 이런 왕들은 나라가 기울어갈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제대로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우면 더 크게 망하고 더 크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도록 신앙생활을 배워야지.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도 책망받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을 안 듣고 막 이런 아이들을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넌 도대체 어디서 배워왔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안타까운 훈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보면 신앙을 이상하게 배운,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세상에서 이상한 것들을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는 최종 목적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가 난리도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총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큰 혼란을 주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소개한 책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의 저자처럼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지, 이게 행여라도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보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저자는 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안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오르는데도 화내지 말라, 화를 참으라, 이게 막 참으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이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붙잡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탐심을 버리라,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이 솟아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막 솟아나올 때 내가 그 말씀을 알기에 그 탐심을 제어하도록 몸부림을 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직접 베껴 쓰듯 마음 육비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되, 건성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편한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사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왕은 세상의 권력 서열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자가 왕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한이 생기고 권력이 생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목사 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병에 걸려서 모가지에 힘주고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일 때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신앙인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교만해지고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에 빠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왕은 또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 옆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왕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신들의 아첨이 있고 왕궁에서 배운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 필경 빠지기 쉬운 교만에서 헤어나오려면, 그리고 미혹되고 치우치기 쉬운 상황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면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왕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말로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곧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옆에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균합적 성경 공부 방식으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를 배웠죠. 관찰, 해석, 적용,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잘 읽고 여기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정리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욕구와 본성과 부딪히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의 뜻이 일치하지 않고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강하게 부딪혀서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욕구와 내 생각과 충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둔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옆에서 도우실 정도로 힘든 기도였겠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진이 빠지는 씨름의 기도였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 뜻을 못 박는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마음에 찔리기만 하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결단하지 못하면 그냥 예배당 나가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변화를 원한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가,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가 됐고 방법을 배웠다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묵상한 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시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묵상집으로, 어떤 말씀의 순서대로 묵상을 할지 말씀을 드리고, 10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가능하신 분들이 다 들어와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나누는 그런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활성화되면 다시 소그룹별로 가능한 분들끼리 좀 떼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걸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막 풍성하게 꽃을 피워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의 예배 중에 한 순서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단으로 규정된 몰몬교를 옹호하거나 또 복음의 능력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강조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인본주의 신학으로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 교회의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교회는 설교를 듣기 전에 자신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의 영상을 보면 그 큰 교회, 그냥 그 교인들이 다 성경을 손에 들고 이것이 내 성경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최근 걸 봤더니 이제 온라인이라 거기도 이제 목사님 혼자 하더라고요. 한번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ay it like you mean it. This is my Bible. I am what it says I am. I have what it says I have. I can do what it says I can do. Today I will be taught the Word of God. I boldly confess. My mind is alert. My heart is receptive. I will never be the same. I am about to receive the incorruptible, indestructible, ever-living seed of the Word of God. I'll never be the same. Never, never, never. I'll never be the same in Jesus' name. God bless you. 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다 해석이 되시죠?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읽어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고,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다고 하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가슴은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말씀을 듣기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나는 결단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좋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게 너다라고 하면 그게 나이고, 이게 네가 가진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된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면 그것이 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늘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가슴은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결코 말씀을 듣기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듣기 이전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것이 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이 규정하는 것이 나이고, 그래서 나 오늘도 말씀을 앞에 배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기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고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